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관념 속에 잘못된 것이 뿌리 내려 있다면 꺾어야 됩니다. 내 생각의 틀 속에 복음 아닌 것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복음의 탈을 쓰고 들어와 있으면 뒤집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자칫하면 내 생각을 복음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것, 세상에서 영향받은 것,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복음을 살짝 포장으로 더 씌워서 복음인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내게 왜 응답이 없냐 했을 때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나는 응답받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인데 시간표가 아직 오지 않아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이 안 왔는데 사실은 이미 온 것이니까 믿음으로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전혀 응답 안 될 걸 붙잡고 있으니까 응답이 올 수 없는 환경일 때도 있습니다. 우린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된 생각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오랫동안 정보가 쌓이면요 이것이 내 생각의 기본 틀이 되어버립니다. 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요? 뭐라고 해요? 티피컬하게 딱 붙잡혀 있게 됩니다.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해요. 나에게 틀이 딱 되어 있는 거죠. 내 생각 속에 이게 붙잡혀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아주 굳은 생각이야.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생각 잘 안 바뀔걸요. 사실은 대학생 나이쯤 되면 이미 생각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자기 틀이 너무 강해. 메시지 들어도 내 기준으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요 수준이다 하고 그걸로 가는 거지 실제로 복음이 들리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는 못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깨져버려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 안 깨져. 내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지키고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지만 이 부분은 내 생각과 저촉되니까 내 생각과 내 틀하고 안 맞으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거는 난 다른 목사님한테 갈 거야 잃어버린다니까. 내 생각을 지켜주고 내 각인을 지켜주고 내 각인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나를 어르고 살살 달래줄 그런 데를 찾아간다니까. 여러분 각인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틀린 정보가 계속 쌓여가지고 각인이 되어버리는데 생각이 고정되어 버린다니까요. 이걸 뒤집으려면 굉장히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각인을 뒤집으려면 일반적인 것으로는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시게 부딪혀야 돼요. 사고가 크게 나든지 진짜 심각한 문제 와가지고 내 틀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할 만큼 무너져야 그제서야 잘 바뀌더라고. 그제서야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중병에 걸리든지 진짜 완전 처절한
문제를 겪어가지고 다 무너지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든지, 저는 싸게 해결했습니다. 저는 학사 경고 2번으로 해결했습니다. 제 각인, 제 생각, 제 틀 바꾸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와 진짜 2학기 등록금 날리고 각인 바꿨는데 얼마나 싸게 먹혔나 싶어요. 하나님 은혜죠. 감사해요. 저는 보통 잘 안 바뀝니다. 전부 내 생각이라니까, 전부 내 것이라니까, 전부 내 기준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메시지 너무 많이 들었거든. 근데 그 메시지가 사실 영혼 깊이 파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그냥 언저리를 맴돌면서 그냥 내 깊은 각인을 뒤집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끌어다가 쓰는 거야. 그걸 보고 한자어로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내 밭에 물 끌어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 들리는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리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마주할, 직면할 용기가 없거든. 이러니까 요 각인을 바꾸는 말씀이 아니라 각인을 강화시키는 말씀으로 악용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놓고 나중에 응답 없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뒤집어야 됩니다. 정보가 오랫동안 쌓인 결과가 뇌에 새겨져서 생각이 고정된 것이 각인이다. 그러면 이 각인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에 고정된 것이 계속 반복되면요, 이것이 무서운 결과로 나오죠. 이게 삶의 틀이 되어버려요. 내 삶의 그냥 기본 방식이 되는 거야. 디폴트 값이 되는 거예요. 요대로만 내가 움직이는 거야. 요대로만 내가 생각하는 거야. 요대로만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지. 생각이 각인에서부터 나오니까 행동도 여기서 비롯돼서 나온다고요. 그러니 행동이 이것에 따라 좌우되고 삶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뿌리라고 하죠. 그러면 이 뿌리는 뭘로 연결되냐면 당연히 열매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열매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건 뿌리가 맺혀져 있는,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요게 계속 쌓이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색깔이 여기에서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름을 딱 떠올리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고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사실은 저나 전도사님이나 우리 멘토, 우리 국장님, 부국장님 비롯한 멘토분들은 여러분 이름을 딱 떠올리면 뭔가 생각 번뜩 나는 게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이미를 생각하면 내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게 있거든. 우리 귀한 랩런트 이래가지고 막 떠오르는 게 있거든. 우리 세이를 생각하면 내가 고등부 때부터 봤던 우리 세이 하면서 막 떠오르는 게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다니까.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고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고. 색깔이지, 캐릭터예요.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요셉을 떠올렸을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되는 캐릭터잖아. 그럼 여러분을 사람들이 떠올렸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떠올리게 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요걸 보고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질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nature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그 상태, 그 자체란 말이지. 요 말이 우리가 늘 들었던 말이지만 무서운 말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대로 이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각인된 대로 생각이 나오고 뿌리 내린 대로 행동이 나와서 이 행동이 반복되니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캐릭터가 형성이 되어버려서 그대로 그냥 인생 운명이 나온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속에 뿌리 내려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속에 체질되어 있는 건 뭡니까? 뭐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서 대학생 때 마지막으로 바꿔야 됩니다.
진짜 이거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생명 걸고 결단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라.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했던 것처럼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기서 죽겠다, 당신 놔줄 수 없다 하고 천사를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언약 잡고 결단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응답받고 있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괜찮아. 내가 지금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고 하나님의 방향과 맞기 때문에 나는 너무 평안하고 난 너무 행복해. 그러면 괜찮아. 그대로 가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누렸다니까. 근데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양심에 뭔가 찔려가지고 아닌 것 같다 생각한다면 대학생의 시간표가 마지막 기회예요. 솔직히 넘어가면 지금도 거의 어려워요. 지금도 학사 경고 2번 급이 오지 않으면 사실 잘 안 돼. 잘 쉽지 않다니까. 내가 진짜 생명 걸고 결단해서 뒤집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시간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결단한다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그러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못 바꿨다니까.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못 바꾸고 잘못된 관념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관념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개혁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 부분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한자어예요.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산상보훈인데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마태가 집중해서 편집해서 모아놓은 그 메시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 유대인들은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육신적으로 뭔가 성공하면 복인 줄 알아요. 육신적으로 쾌락을 즐기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돈 많이 벌면 복이라고 생각한다니까. 돈 없으면 그게 화라고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속에 그 관념이 있으면 오늘 때려 부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가난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부유하면 문제 없어집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의 틀을 렘넌트 때 못 깨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쓰임 못 받습니다. 왜? 돈 많다고 세계복음화 해요? 부자면 세계복음화 해요? 그럼 빌 게이츠가 세계복음화 하게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세계복음화 해요? 아니잖아요. 가난하면 세계복음화 못합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120명 사람들은 바가다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부자 몇 명 있었는데, 갈릴리의 어부들 출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세계를 뒤집었는데 그게 나한테 안 믿어진다는 얘기잖아. 이해가 돼요? 육신적인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철석같이 붙들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임하냐고. 뒤집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복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복은 영적인 것이다. 이거 붙잡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 틀을 깨서 바꾸는, 반대로 뒤집는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부유해야 복이 있을 것 같은데, 부자여야 복이 있을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요? 내가 모자라니까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거 붙잡거든요. 내가 연약하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붙잡거든요. 생각 바꾸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니, 항상 웃고 다녀야 복이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왜? 늘 재밌고 늘 신나고 늘 좋으니까 늘 잘 되니까 그냥 얼굴에 웃음꽃이 펴가지고 그리스도를 찾을 시간도 없고 찾을 생각도 없고 그리스도 없어도 너무 잘 돼.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돈이 너무 많고 학업 너무 잘, 공부 너무 잘 돼가지고 좋은 대학에 한 번에 딱 붙고 의대 졸업해가지고 바로 연봉 연봉 2억 3억씩 받아가지고 강남에 좋은 아파트 마련하고 경매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떼돈 벌어가지고 이제는 막 몇십억 자산가가 돼가지고 시마다 때마다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게 복이라고 착각하니까 이 땅의 영적 문제는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근데 렘넌트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떡하냐고. 이해가 돼요? 뒤집어라고. 오늘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차라리 복이 있다. 왜요? 너무 애통하니까 주님 바라보잖아. 주님 붙잡잖아.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거든. 참된 복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복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그 자체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뭔가 다른 복을 찾으려고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 내어놓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이 복음을 위하여 죽임당하는 사람, 영원한 복이 있다. 세상이 보는 얘기하고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복에 대한 관념 뒤집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대학생 때요. 두 번째, 전부 다 사람들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육신적인 것을 달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성껏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그것 똑같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위해서, 고작 그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니까요. 진짜 기도는 뭡니까?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래서 사람 앞에서 사거리에서 의시되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 들어가서 기도해라. 뭔 뜻도 알지도 못하면서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주문해 오듯이 하는 그거 기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참된 기도를 해라. 육신적인 것 달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거, 불신자들이 하는 거, 종교인들이 하는 거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복음 누리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덮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공로,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 붙잡아라. 그 복음 가지고 현장 들어가니까 현장이 사탄의 나라 돼 있잖아. 그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전도운동 펼치면 하나님 나라 임하겠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운동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해라. 이게 진짜 기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4절까지.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는 뒤집어야 됩니다. 자, 관념 속에 뭐가 뿌리 내려 있습니까? 전부 다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의 기준,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넓은 길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가야 된다고. 이 정도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거 따라간다니까?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된다고 하면서 공부한다니까? 아니 네가 이 정도 대학 못 가면 앞으로 못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가 하면서 공부한다니까? 넓은 길입니다. 세상이 가라고 하는 그 넓은 길입니다. 왜 우리가 그 넓은 길 가야 됩니까? 그 넓은 길 갔는데 그 끝에 뭐가 있는데? 멸망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스펙 맞추고 어느 정도 연봉 맞추고 어느 정도 배경 맞추고 어느 정도 차를 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넓은 길만 따라가다가 결국 세상은 12가지 문제 부딪혀가지고 그 12가지 문제 속에서 고난당하다가 저주 재앙 후대한테 대물림되고 전 세계 재앙 오잖아요. 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됩니까? 넓은 길요? 아니다. 좁은 길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눈에 보이는 건 맞게 하고 눈에 보이는 거 훌륭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거 잘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조취되어가지고 그거에 취해가지고 그거에 중독돼가지고 여러분 박수 받는 것을 기뻐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기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 그건 너무 기뻐할 거 없습니다. 인기 끌고 명예를 얻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유명해지는 것 귀한 일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일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자리도 얻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권력도 얻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인기도 명예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어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기에 우리의 참된 행복이 전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뭔가 사람들이 인정해준다, 뭔가 사람들이 기뻐해준다, 뭔가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 그때 더 조심해야 돼요. 나는 지금 사람 앞에 서 있냐, 하나님 앞에 서 있냐? 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해야 되겠냐, 그리스도께 좋게 해야 되겠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철저하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선택하고 기준으로 삼고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저 사람이 뭔가 잘했다 하면 칭찬하고 저 사람이 뭔가 못했다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 너한테 다시 똑같이 돌아온다. 왜 그것 따라가느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욕하지 마라 얘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 절대로 흑암 세력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칭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도 선택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 무너져버리면 이것은 세계를 살리는 길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종교생활 하거든요. 예수님은 참된 신앙생활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고.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라고. 그 안에서 참된 기도 회복하라고. 좁은 길 가라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대학교 모든 랩넌트와 또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좁은 길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 귀 기울이지 마세요. 참고는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 우리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독불장굴처럼 나는 아무 말도 안 들을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내 고집대로 간다 이러면 그것도 답 없는 거지.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귀한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이 영광과 환호와 축복과 박수갈채가 기다리는 길일까요?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현장에서는 고난과 핍박,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그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행복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느냐? 아닙니다. 생각을 깨라. 오늘 우리의 각인과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체질이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것으로 반드시 가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요 잘못된 관념 가지고는 응답 못 받으니까 바꿔라. 두 번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통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쓰임 못 받으니까 참된 것 회복해라 이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 가지고 이 성전이 이 성전이 대단한 것이다, 이 성전을 모욕하지 마라 하는데 정작 성전의 주인 오셨는데 몰랐잖아요. 성전의 주인이 오셨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전의 내용 구석구석이 다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잖아. 그걸 못 알아보고 성전을 모욕했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했다니까? 무슨 일이죠? 성전을 왜 모욕하느냐? 성전의 주인에게 하는 말.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서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왜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곳으로 강도의 구렬로 바꿨는데, 강도의 소굴로 바꿨는데, 그래놓고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제사, 제도,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 이거 굴러가게 하는데 정신 팔려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은 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세리를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있다고 욕합니다.
그런데 웃기잖아요. 세리는 저주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고 살려야 할 전도 대상자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거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누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보고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들에 나가가지고 희한한 거 가르친다면서 세상과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상한 놈이다 이러더니 나를 보고는, 인자를 보고는 너희 말이 하는 말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됐다. 죄인의 친구 된 것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죄인들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 살리러 왔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으로 들어가서 대상자 살리러 가라. 안식일을 가지고 왜 너희 선생과 너희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 안식일에 왜 병 고치느냐. 안식일은 뭘 일하느냐 안 하느냐 감시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은 생명 살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속에서 모든 은혜, 모든 응답 다 찾아내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살릴 준비하는 날이다. 현장에서 진짜 생명 살리는 날이다. 여러분, 오늘 주일 하루 동안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영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리세요. 여러분의 삶의 상태를 뒤집어서 살리세요. 여러분의 현장 살리는 그 기도를 오늘 하루 종일 하세요. 여러분이 현장 갔을 때 살아나 있는 것을 볼 만큼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주일날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거 모르고 안식일에 일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왜 일하고 있냐? 왜 많이 걸어 다녔냐? 너 몇 걸음 걸었지? 이거 시비 거는데 그게 어떻게 복음 누림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걸로 어떻게 생명이 살아납니까? 안 맞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고 저거 마귀한테 마귀 들린 거 아니냐, 마귀 두목 아니냐 이럽니다. 사탄의 두목이라서 한 게 아니라 사탄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그래서 22절에서 45절까지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한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재산을 약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약탈할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육신적인 것에 파묻혀서 제도, 율법, 절기, 전통 이거 따라가는데 어떻게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시대를 뒤집고 지구의 운명을 바꿉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 뜨고 흑암 세력과 싸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은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데 그 절기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 붙잡아라. 그래서 유월절 어떻게 지키느냐, 양의 피를 오늘도 또 바르고 내일도 또 바르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꾸준 양을 계속 죽이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마음에 발라라, 그 영혼에 발라라, 이거예요. 오순절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해서 전도자 되라는 거예요. 수장절 또 텐트 치고 밖에서 사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누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시간 바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응답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래놓고 왜 응답 없냐고 이런다니까. 오늘 뒤집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4절에, 아모스 5장 21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 절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희 절기를 없애버릴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거든요. 왜냐? 절기의 주인공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거든.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대로 또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또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요 틀 속에서 배우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여기에 자꾸 영향을 받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기준이 우리 속에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은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그 말들이 들어와 가지고 똑같이 세상이 하는 말들이 들어와 가지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그게 맞는 것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되는 것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게 길인 것처럼 이렇게 속임수를 사탄이 쓴다니까요. 여기에 실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것은 답을 정해놓고 어떻게 저희 이렇게 할 거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자. 현장들 그걸 보거든. 답 다 정해놨어. 그러니까 통보만 하는 거야.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뭐 우리가 교역자가 뭐 그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나름대로 하는 거지. 걱정된다니까. 모든 일들을 하는데 전부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가지고 세상에서 하는 말 다 듣고 그대로 모든 결정 다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할 거니까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되도록 빌어주십시오 이런다니까. 그거 어디서 하는 거냐면 불교 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다 해놓고 통보하면서 이 우리의 결정에 복이 임하도록 그래가지고 저 신사 참배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종교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요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요 성령 인도에 민감해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못 받고 둔감해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실패했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쓰임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다 실패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다 복음 전하고 순교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아주 빠릿빠릿하게 민감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갱신해야 된다고.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 받고 돌아왔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이방인하고 밥을 먹었다고? 왜? 아니 어떻게 이방인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고 식사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세례까지 줬다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 고칩니다. 나중에 바뀝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거였습니다. 둔감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민감하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소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됩니다.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어려운 말인데 외식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하고 이제 교제하려고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방인 성도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또 식사하고 포럼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좀 긴장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들하고 지금 밥 먹고 있는 거 얘기 나오면은 말 나오면은 좀 신경 쓰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피합니다. 밥 먹다가 중간에 나가요. 바울이 이거 가지고 맹렬하게 까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이때부터 영원히 쓰임 못 받았냐? 그렇진 않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고 바울이 베드로하고 같이 로마에서 사역하는데 바울이 베드로하고 친하니까 깐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그래서 내가 게바를 공중 앞에서 책망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미혹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속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기준 없습니다. 내 생각 없습니다. 내 판단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직으로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감추어져서 내게서 나타나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살려내서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학국 렘넌트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소원하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다락방 운동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너무 내 속에 내 것이 많아. 나는 너무 내 생각이 많아. 나는 너무 내 생각이 빨라. 나는 너무 내 관념이 빨라. 나는 너무 내 의지대로 움직여. 하나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그리스도만 오직 내 속에서 존귀케 되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사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나가 체질을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그렇게 썼던 고등학생 때 다이어리 보여드릴게요. 안 보여줘도 알잖아. 뭐 여러분 믿잖아. 제 기도였어요. 30년 전에 제 기도였어요.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 제 기도였어요.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간단합니다. 오늘 내용 간단해요. 진짜 내 속에 있는 각인, 내 속에 있는 뿌리, 내 속에 있는 체질, 이것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냐?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란 빨리 찾아내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뒤집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냉정하게 현 주소를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점검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복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복음 알아요? 사실은 그 복음의 풍성함을 나는 모르는 거죠. 찾아내세요. 진짜 복음 아는지를 찾아내세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복음을 정말 체험했습니까? 진짜 이 복음 체험해봤습니까? 정말 복음 체험했으면 문제 앞에서 사람 방법 안 씁니다. 문제 앞에서 상처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 체험 안 되니까 문제만 생기면 바로 과거로 돌아가고 바로 상처로 돌아가고 사람의 방법, 세상 방법,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까 대책을 찾아가지고 인본주의 씁니다. 정말 복음이 모든 것 맞습니까? 정말 복음이 전부입니까? 이게 아니면 결국 숨은 동기와 내 이익과 내 야망을 위해서 살게 될 겁니다. 찾아내서 뒤집는 응답을 이번 방학 끝나기 전에 받아보세요. 대학생 시절 끝나기 전에 받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뒤집을 만큼 복음이 모든 것 되는 은혜를 받으세요. 이거 사모하세요. 이거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더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더 누리게 해주옵소서. 복음으로 내가 인생 결론 나게 해주옵소서. 나에게 정말로 복음이 해답이 맞는지, 그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니까 응답 오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나는 아무 다른 필요한 것 없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세계복음 할 것이다. 나는 풍부에 처해도 좋고 궁핍에 처해도 좋고 나는 부유해도 좋고 나는 가난해도 좋고 이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불러도 좋고 배고파도 좋고 풍부해도 좋고 궁핍해도 좋고 높아도 좋고 낮아도 좋고 그 어떤 것도 나에겐 상관이 없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시고 그 그리스도 가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이게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고백이 될 만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될 만큼 말씀 들으세요. 메시지 들으세요.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세요.
66권 성경 속에서 찾아내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 은혜 주셨어요. 렘넌트 때 제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사도들의 고백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서신서 속에 있는, 또 구약의 예언서 속에, 선지서 속에 있는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편으로 이것이 얼마나 나를 깨트리는지. 여러분, 대학생의 지성은 그거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나의 영적 플랫폼을 더 늦기 전에 만드세요. 그래서 메시지 들으세요. 1대1로 다락방 하시라니까요. 다락방을 받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다 해. 아니면 내가 이미 지교에 참여하고 있다, 그 속에서 또 인도 받으면 돼. 중요한 모든 훈련 스케줄 속으로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3집중 정식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이 지금 각인을 바꾸는 제일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일 효과적인 마지막 방법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세요.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쌓이도록. 처음에 얘기했죠. 말씀으로 나를, 내 결정을, 내 선택을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도록. 말씀이 나를 깨트릴 때 깨지세요. 말씀이 나를 칠 때는 맞으세요. 그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세우세요. 깨끗하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한테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살아나는 역사 시작될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현장은 시간표 따라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낼까요? 몰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렇지. 나 열 낼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니까. 지금 좀 잠을 잘못 잔지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띵해가지고 오늘 진짜 짧게 끝내겠다, 힘이 하나도 없다 이랬다니까.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럴 때마다 반대로 역사하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찾아낸 응답을 여러분 그 이상으로 다 받게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400대학 2만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237 5천 전족 살려 1천만 전도자 세우는 운동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일생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성령 인도를 민감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은혜의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게 하시며 뿌리가 바뀌게 하시며 체질이 바뀌게 하셔서 잘못된 관념, 잘못된 착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의 틀 속에 있었던 것 뒤집어 버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